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 7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거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휴거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이러한 공격을 가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는 것을 좌절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넓게 열린 음부의 문을 그리스도의 승리로 꼭 닫아버려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넓게 열려있던 음부의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사망에 저항하고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망이 우리 몸 안에 침입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망이 콱 사망으로 한 번에 오는 수도 있을 거예요. 탁 사고 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그건 아주 극소수일 것이고 보통은 조금씩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표도 안 나게 알지도 못하게 느낌도 없이 조금씩 무너뜨려서 나중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보통 통상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씩 올 때 예민함을 더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초반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딱 때려치면 잡으면 물리치면 뒤단계로 못 넘어가지요. 근데 무딘 사람일수록 마지막에 가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지 딱 내려놓으면 죽는 거지 뭐요. 그러니까 죽는 걸 자기가 의지로 받아들였으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사망의 성향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배척해야 합니다. 사망의 성향을 가진 것이 대표적으로 병이지 않겠어요? 즉 질병이나 허약함이나 고통 등을 이와 같은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체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나 그 안에 이미 사망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영의 번민이나 혼의 슬픔 역시 사망을 재촉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 고통, 불편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정점으로 모여지는 건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이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사단이 최종적으로 끌고 가려고 데려가려고 하는 데가 사망이면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여러 가지 고통, 고난, 불면증, 괴로움, 슬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꽃은 피어 있지만 결국은 정점으로 오면 뭐냐? 사망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불편함, 불안함,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이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사단이 한 칸 가서 사망까지 이끄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사단이나 죽이려고 시작하네. 이거 첫 시작점이네. 이거 그럼 무조건 깨트려야지. 예수 이름으로. 그때 초반에 있을수록 깨기가 쉬워요. 안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깨기가 어렵습니다. 못 깹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나 되니까 그거 깨고 붙들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깨고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돼요. 알지 못하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저항을 해? 그러니까 무조건 영적 싸움에서는 이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민함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 수 있는 예민함과 분별함. 이것이 없으면 사단인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는 건데. 근데 특징이 하나님은 간청히 간곡하게 청하야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는 눈이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것들은 볼 거 없어. 거의 사단이야 그거는. 청하지 않았는데도 왔다?
이러면 거의 그거는 사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오는 것들은 표시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영적인 문제라 영적으로 예민함과 분별함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알 수밖에 없다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직관이 열려져서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능숙해져야 영의 예민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이기려면 뭘 하겠어요? 영의 사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람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맡아가지고 교회 직임이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럼 하나 부서장 맡겨주면 자기가 부서를 의해서 열심히 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부딪히잖아. 왜냐, 교사 중에서도 그게 맞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밖에서 보는 다른 부서 사람도 틀리냐 옳으냐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이게 부서장이 생각하기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부딪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해방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그런 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의견 충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 충돌. 그 영적 전쟁이 아니, 그런 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 교회인들 특히 그럼 영적 전쟁 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직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소장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야. 의견 충돌이지. 영적 전쟁이라는 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정점인 사망을 향해서 밀어붙이려고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걸 깨트리고 그걸 이기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사단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면 영물인 사단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영물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수로 사단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뒤에서 지켜주고 백그라운드 백이 되어주시고 권능을 주시니까 그걸로 영물인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육신인데 성령님이 없는 육신인데 무슨 재주로 영을 이겨? 못 이겨.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쪽도 영물이고 이쪽도 영물일 때 전쟁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우샤우샤 하는데 부딪히면 특히 그런 말 잘 쓰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 잘 쓴다고요. 오해지요. 오산이지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어떤 교인이 생각이 다른 교인이 의견으로 내는 거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무슨 영적 전쟁입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일 같으면 그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면 무조건 하나도 안 부딪히냐? 부딪혀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 뜻에 합한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 부딪히는 것하고 육신인 목사님의 생각과 육신인 교인과의 부딪히는 것하고는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두 가지 모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가서 부딪히는 문제는 그 상대방이 스스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생각했네. 이런 것을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 달라. 근데 목사님 생각대로, 목사님 뜻대로, 목사님 계획대로 끌고 가는 것이 성도가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성도가 부딪히는 경우가 여러분 목사님과 부딪히는 정도 되면은 되게 장로요. 교회에서. 장로님 정도나 되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려고 하는 거 안 되네 하지. 어디 교회에서 안수 집사들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하겠다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에 뻔한 거야. 그게 한국교회의 교회 내부의 분란의 대표적인 모양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장로님 하나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세지.
목사님이 절대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밀어붙이지, 장로. 니까지 깨면 이러면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장로는 더 버티지, 더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로가 지 혼자 하니까 힘들잖아. 다른 장로 덤벼. 그래갖고 목사님끼리 딱 싸움 붙어서 교회가 분란이 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분란의 모양이, 대표적인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교회인데 왜 네가 뭔데?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더 높은데 니 왜 자꾸 떠들어? 나는 막 장군이고 너는 대령이야. 소령이 어디 갔다 장군한테 맞짱 떠.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진짜로. 장로들을 그렇게 대하거든요. 내가 장로 세운 사람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당신이 담임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되셔서 당신이 다 임직시켜서 다 장로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밑에지. 어디 감히 내가 너 장로 만들어줬는데 네가 나한테 내가 하겠다는 걸 반대해. 여기 이게 한국교회의 통상이에요. 장로 되면 같은 장로다. 나는 강단권을 가진 장로고 나는 지리권을 가진 장로다. 이래서 같은 장로니까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물론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주 편안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원만한 목사님이면 그 교회는 아주 편안해. 이런 다툼이 안 나. 장로님이랑 다툼이 나오잖아. 그럼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내. 탈이 안 나게 만들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도 이렇게 하는 목사님네 교회는 조용해. 근데 어떠냐? 내가 너 장로 만들었는데 어딜 갖다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고 덤벼드니까 장로도 너도 장로 나도 장로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커져서 맨날 우리 한국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이 이제 하다가 나중에 좀 힘 모자라면 다른 장로 이제 땡기거든요. 자기 편. 저녁 먹고 몇 번 먹으면 또 맞아 뭐 안 되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교회 당회가 흔들흔들해서 맨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시작점이 되게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목사님은 또 장로님은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안 되면 관계가 막히신 분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 설득하는 것 정도는 좀 배워갖고 목사님을 하시던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남성교회 전국 노회에 임원도 하고 그래서 남성교회 전국대회 때도 갔었어요.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참. 우리 평양노회에서 총회장 후보를 냈고 그 목사님이 속한 노회도 후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같이 냈어. 근데 우리 평양로에서 내신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동기요. 같은 신학교 동창이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둘이 같이 할 듯이 했어요. 그랬다가 어느 시점 돼서 딱 그분이 포기를 했어. 어떻게 포기를 했냐. 내가 그 목사가 친구다. 내가 그 친구를 잘 아는데 내가보다는 그 친구가 총회장을 하면 훨씬 더 잘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고 딱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 아무도 경쟁하지 않았어요. 경쟁하지 않고 그냥 한 사람 추대해서 그분이 총회장 됐어요. 우리 평양내외 출신에서. 그게 제가 임원할 시절이야.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평양노회에서 얼마나 그 목사님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노회에서 옛날에는 62개 있는데 지금은 뭐 64개인가 됐다고 또 늘어났다 하는데 62개 노회에서 총회장 한 번 나온다는 게 보통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평양노회에서 경쟁 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양노회 이 전국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할 때 그 정말 멋지게 후보로 사퇴하신 그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설교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들은 바보 등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등신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물론 장로들만 다 모였으니까 거기는 평신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니까 목사님은 한 분도 없죠. 다 장로 아니면 뭐 안수집사라는 사람들이 막 극히 몇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극히 몇 사람 중에 하나인 안수집사였었어 그때. 그래갖고 가서 이제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왜 그러냐? 장로들 그까지 걸 하나 못 끌어들이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 교회 자기는 첫 해 되면 1월 첫째 주 딱 되기 직전부터 어떻게 하냐? 전부 장로님네 집안부터 신방을 간대요. 매일 가나봐 아마 매일. 갈 때 그냥 절대 안 간대. 교회 돈 있잖아요. 교회 예산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해갖고 장로님들 갈비짝을 막 사갖고 간대. 갈비짝. 갈비 막 10만원짜리 뭐 이런 거 싸갖고 들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 지 돈 주나? 그 목사님이 그래, 진짜. 지 돈 주나? 교회 돈 갖고 사주는데. 이 바보들이 그걸 할 줄 몰라. 그렇게 얘기해, 그분이 그랬어. 그러면서, 그분 이름도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이름을 안 밝히는 거지. 김 무슨 목사님인데. 어쨌든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갈비짝을 막 10만원짜리 또는 20만원짜리 막 갖다 앵긴대, 장로님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한대.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 뭐 좀 해보자고 그러면 탈을 잡는지 않는다는 거야. 또 탈 잡으면 저녁에 가서 만나가지고 장로님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이만해서 이거 일 꼭 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줘. 이러면 그 장로가 반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따로 만나서 저녁 한 끼 먹으면서 설득을 하면. 이걸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어디 나는 목사고 너는 나보다 밑에 있는 장로인데 내 말 안 들어 니까짓 게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이야기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나는 몰라. 목사님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 교회 시끄럽게는 안 할 정도 되는 목사님이 되잖아. 이거는 그것도 못하고 고집만 목사님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고집이에요. 말도 못하게 고집이 되죠. 그리고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지시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탈이 안 나? 장로도 앉으려고 그러지요. 왜냐? 내가 돈을 얼마나 내갖고 이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장로들이 다 또 머릿속에 들어있거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개척하면서 온 목사님 같으면 덜하지. 근데 이대 목사님을 해서 새로운 목사님들 같은 분 같으면은 더군다나 장로들이 대접 안 하죠. 이게 뭔지 알아요? 육신 말하기 좋게 육신이죠. 사단이 하는 행위야. 사단이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건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같이 춤추고 앉았는 거예요. 응? 이 짓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용한 교회가 없어.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면 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벌써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가다 부딪히는 것하고 내 뜻대로 나가다 부딪히는 것하고는 모양이 전혀 달라.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차이가 나고. 그걸 목사님들이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다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그 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처럼이라도 하든지. 그것도 못하고 그저 버티기고 덤벼가지고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돈 얼마 내놔 막 10억 내놔 20억 내놔 깎아가지고 막 그러면 5억만 줘. 이런 참 떡을 할 짓을. 하나님한테 주신 드린 헌금 갖다가 그냥 무슨 떡 잘라 먹듯이 뚝뚝 잘라서 주고 그럼 당신 가 이제. 그러고 또 가고 또 그 목사님은 또 그 돈 받아야 된다고 하고 우기고 사태 끝까지 안 내놓고 버티고. 참 이게 여러분 이게 감출 수 없는 현실이야. 뭐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성령님이 안 계시니
그러니 거기서 무슨 사망을 이기고 뭐 병을 이기고 뭐 사탄을 물리치고 하는 얘기가 거기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지. 육신만 빡빡한데. 상식과 사람 세상의 지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한테 이거 우리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했다가 이것도 뭐야? 그러고 그냥 몰매 맞아서 쫓겨날 거야. 그러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안타깝지만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 걸 여러분한테 저도 장로지만 말하면서 부끄럽기도 해. 너무 부끄러워. 안타까운 일이죠. 나머지 읽고 또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휴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도록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마치 주여 저의 생명을 구해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듯 합니다. 현재의 싸움은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거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살기 위한 싸움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지금 글을 쓰신 분은. 여러분, 지금 이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게 너무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래 안 갈래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아는데도 그냥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인다면 할 수 없어요. 돌아가셔야 돼. 근데 이 방송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맥도 못 준다, 힘도 없다. 없지 당연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 성령님한테 첫째 이 방송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 우선 이 방송의 말이. 그거부터 맞는지 틀렸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다. 그게 당장 묻자마자 탁 대답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병나서려면 죽기살기로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죽기살기로 매달려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성령님으로부터 묻고 성령님으로부터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단 몰아낼 힘이 생겨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힘을 이제 권능을 받기 시작해서 몰아내서 이겨야지요. 여러분 이대로 의지가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죽게 되면 무조건 사단이 준 사망에 떨어지게 되고 사단이 준 사망에 떨어지면 100% 그거는 하나님한테 갈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가겠지요. 그래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 뭐 가라 마나 그거는 지옥이지요. 사단이 사망으로 끌고 가서 사망하게 해서 하나님한테 가는데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 다 알지. 사단이 하는 것도 이렇게 다 내려다보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분리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바로 내려가라 그렇게 하시겠지. 이걸 우리가 알면서 당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듣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에 방송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잘 귀에 안 들리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방송이 그래도 귀에 걸리는 분이라면 그래도 다 죽은 건 아니니까 그런 분은 좀 열심히 보셔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한테 일생일대에 결정할 수 있는 일생일대를 여러분들이 갈림길에 설 수 있는 계기가 이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방송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로 어떤 모양으로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느냐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나도 몰라 그거는.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도 다 여러분 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맨날 말씀드리는 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첫 번째 계기점이고 첫 번째 물어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 방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